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입니다.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성경에는 지식,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나아가 이후에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가 있습니다. 율법이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을 읽었지만 그 105절에만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아니죠.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9편 1절에는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2절에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6절에는 말씀을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72절에는 은보다도 가치가 있다. 91절에는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되어진다. 126절에는 주의 말씀을 폐할 때는 여호와가 일하실 때다. 말씀이 폐해지는 것도 그냥이 아닌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그 말씀이 문이 닫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165절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98절 보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세상을 또 다스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아서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누가 뭐라 해도 사람입니다. 그죠? 사람이 그래서 똑똑하다고도 하죠. 돌고래도 똑똑하고 침팬지도 똑똑하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처럼 문명을 만들고 글자를 만들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 모르는 이들은 자신이 진짜 똑똑한 줄 안다니까요. 그죠? 진짜 대단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하다 한들, 머리가 영리하다 한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우리에게 주신 지식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속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것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비과학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과학도 아니죠. 뭐냐 그러면 초과학입니다.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 우리가 아직 모르는 그 모든 것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사람보다 지혜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ਸਕ성보다 지식이 나아진다. 99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묵상하는 스승보다 지식이 낫다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노인보다 명철해진다. 노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인 무슨 얘기냐? 경험이 많다. 그 얘기죠. 그죠? 경험도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죠? 인정해야죠. 하지만 말씀은 우리 사람이 경험하는 것,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천년 만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순종할 때,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노인보다도 오히려 명철해진다. 그 경험 많은 사람보다 더 가질 수 없는, 겪을 수 없는 그것까지도 아는
그런 지혜가 명철이 더 있다. 그 얘기입니다. 주를 경외한 자가 그래서 보고 기뻐한다. 말씀 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니까요. 그죠? 조금 똑똑하다, 조금 영리하다, 조금 안다.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달하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목적이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이유 없이 그냥 느낌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인간의 부족, 죄와 허물을 절감하게 합니다. 67절 또 71절에 보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무슨 부족이 있는지, 어떠한 죄가 있는지, 원죄라고 하는데 그 원죄가 뭔지, 왜 우리는 아무리 똑똑하다 하고 잘났다 한들 그 죄를 벗어날 수 없고, 또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가 있는 건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건지, 왜 영적인 세계는 모르는 건지, 모든 비밀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만 얘기해서는, 우리의 모자람만 얘기해서는, 우리의 허물만 얘기해서는 사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온전한 게 아니죠. 온전하게 될 수 없다니까요. 그죠? 뭐 우리 지적질하기 위해서, 야단치기 위해서 기록한 글입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문제 있는지, 왜 부족한지 그 얘기하는 것은 완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 부족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는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살릴 수 있는지 알리기 위함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족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그것을 연결하는 그 하나님 만나는 길, 그걸 알게 하는 것. 그 이름이 그래서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얻도록 하고자 함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목적이,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 그 말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제가 다 그러시겠지만, 한때는 제가 좀 젊었을 때는 달콤한 말에 끌렸던 때가 있거든요. 철학서 이런 거 좀 현명해진 것 같고, 다른 사람들 모르는 세계도 좀 아는 것 같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하는 형이상학적인 것도 좀 관심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개풀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좀 가진 척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좀 지식인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뿐인데, 사실 저도 그걸 진짜 모르는데, 제가 또 선배를 잘 만나가지고, 알베르트 까뮤 이런 거 얘기하고, 프란츠 카프카, 서양을 주름 잡던 그런 분들이 막 얘기를 해주더라니까요. 몰랐으면 제가 몰랐을 건데, 기가 솔깃하더라니까요. 야, 나도 저 선배처럼 똑똑해지는가 보다 이러면서. 지금은 남아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걸로는 머리는 조금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남들보다 좀 아는 척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하나님은 못 만납니다. 그죠? 생명을 얻을 수는 없다니까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런 철학서, 지식서, 그런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제가 수필도 좋아한 적이 있는데, 시는 자꾸 좀 안 받더라고요. 감성적이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글로 돼 있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고 읽을 수 있으니까. 한 때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지금 세상을 줄을 잡고 있는 분들, 책을 안 읽었겠습니까? 공부를 못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별거 아니더라니까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국회의원도 별거 아니구나. 야, 사법고시 그 어렵다고 하는 시험을 통과해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어떤 때는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일반인보다 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진짜 것을 모르고 그죠? 그런 분들 뭐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똑똑해도 또 어떤 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부족해도 사실 그 부족함은 큰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조은수 목사님 항상 그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IQ가 90이라고 판정받았다. 그래서 실망되었다. 근데 좀 더 키가 커서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어떤 사모가 또 마침 상담학 전공하고 했던 사모 얘기를 하던데 옛날에 IQ 재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잘못된 거 맞지. 어찌 내가 IQ 90이냐 생각했는데 거기서 20은 더 빼라고 그죠? 그래야지 제대로 된 IQ 검사가 나온다고 더 절망스럽게. 그래서 그 목사님 IQ 70이 70으로 공인 그죠 판정되는 우리 장로님도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그런데 그 IQ 70밖에 안 되는 분이 지금 목회 잘하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IQ 70이어도 됩니다. IQ 갖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IQ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좀 못나봤자 부족하다고 해봤자 그건 아닐까요? 좀 장애가 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파키스탄 메시지 하면서 닉 부이치치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저는 무슨 중간에 사고를 당했나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 질환으로 팔 양쪽 팔 다 없고 오른 다리 없고 왼발 있긴 붙어 있는데 정상이 아니라 그냥 붙어 있는 수준, 아무 쓸모없는 그죠?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아기 때는 몰랐겠죠. 자라면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알잖아요. 다른 친구들하고 자신이 다른 거를 그죠? 운동을 할 수 있냐 뭐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죽을 뻔도 자살도 시도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목회자 되어 있습니다. 호주의 목회자로 또 전 세계적인 뭐 동기부여자로 뭐 강의도 하고 다니고 그러죠. 그죠? 뭐 팔다리 있다고 해서 언제란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없어도 된다니까요. 그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발견하고 그 가운데 나아간다면 사실 부족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정극거리 된다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닉 부지치가 팔다리 온전했으면 또 얼마나 잘 나갔을지 그거는 뭐 가정형이니까 있지 않은 일이니까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거지만 잘했다 못했다 뭐 잘된다 못된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릅니다. 그죠? 그냥 평범하게 자랐을 수도 있다니까요. 오히려 근데 그 부족함이 그 모자람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그 말에 집중하게 되고 그 말이 신빙성 있어지고 야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저렇게 모자란 사람도 하는데 또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세 가지 목적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누리고 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에는 축복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알리는 길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빛도 되는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이 우리 미래를 밝히는 아직 우리가 안 살아봤지만 그 미래까지도 미리 답을 가지고 가는 빛이 되고 길이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그 길과 빛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아예 나는 길이요. 주님 자신이 길이라고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아예 대놓고 밝히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러 왔다. 그 사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쭉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성경 구절에 뭐 다 얘기하면 좋겠지만 특징을 보면 한마디로 복음이 빛이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정인으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가지고 정인으로 쓰는 말씀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이미 이 말씀 속에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길과 빛을 발견한 자에게는 놀라운 능력도 나타납니다. 말씀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길이요 빛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자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수천 년 전 인물인데 사실 그죠? 성경에서 보면 우린 지금 창세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나오는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과 비교해 보면 수천 년 전이라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너희의 조상들은, 너희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를 볼 것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직 안 왔는데, 그죠? 이때는 주님께서 성육신 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났다, 아브라함이 안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사실 아브라함은 실체를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신약 때의 그 유대인들처럼 만난 건 아니라니까요. 말씀으로 이미 그 답을 가진 거죠. 그죠? 말씀으로 이미 성자 하나님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고 놀라워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길과 빛을 발견한 자는 그래서 오늘을 살지만 미래를 이미 가진 것입니다. 6월절 사건,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안진뱅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만났다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이 복음 가진 자를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길과 빛을 발견한 이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니까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죠? 빌립보 4장 13절에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도 나오는 거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뭐가 안 되겠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라니까요. 풍랑 속에 있지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풍랑이 거세고 또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래 지속되어서 모든 것이 다 삼켜질 것 같고 살아남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보이는 것뿐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또 말씀으로 지금 주기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 끝난 거 아니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그 말을 믿노라 그러잖아요. 내가 그날 밤에 내가 천사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 주더라.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대로 믿었던 바울이라니까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죠? 다른 것 할 것이 아니다. 너희에겐 이미 이 빛이 임하였나니. 그 빛 가지고 어디 빛을 만들어라는 것도 아니고 빛을 찾아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임하여 있으니 그 빛 가지고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 말씀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죠?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한 명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에 있었던 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인생의 안내서이자 흑암의 길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일에 모든 것이 속해 있어야 합니다. 고민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이 무기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어서 결코 우리를 파손케 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실패케 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런 가운데 제가 칠판에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 그림은 왜 그렸냐? 말씀이 길이고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아시는 분들은 또 들어서 아시는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느헤미야 3장의 말씀 가지고 제가 증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시대의 사람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기환 1차, 2차, 3차 그 3차 귀환자죠. 1차 귀환자는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룹바벨 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그죠? 여기 그리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그리지 못했지만 이 네모되어 있는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 무너져 있는 성전. 그 솔로몬 성전 무너진 걸 재건했죠. 이때까지 또 느헤미야는 없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2차 에스라가 오죠.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옵니다. 그러고는 법을, 언약을, 율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그랬는데도 아직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는다니까요. 당시의 느헤미야는 바사국의 페르시아의 술 맡은 간원장, 장관급이죠. 그죠?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소식을 듣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자신은 지금 높은 자리에 있고 먹고 사는 건 문제 없는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견딜 수 없었다니까요. 그 자리에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왕에게 얘기하고 유다의 총독으로 이스라엘에 옵니다. 그죠? 술 맡은 간원장이 유다의 총독으로 온다는 얘기는 술 맡은 간원장이 그만큼 높은 자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총독과 버금가는 그렇게 해서 이 성벽을 재건을 하죠. 왜 성벽을 재건해야 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룹바벨 성전은 세워졌는데 이스라엘은 그 앞에 성전만, 예루살렘 성전만 무너지고 사라진 게 아닙니다. 적의 침공을 받고 그러면서 성벽도 다 무너졌죠. 그러니 성전만 있어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성전이 있는데 성벽이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적이 얼마든지 쳐들어오죠. 성전은 싸우는 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분명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곳이지만 성전만 있었으면 적을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적과 맞서 싸울 수는 없다니까요. 이 적이라는 건 육신적 적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기로 마음을 먹죠. 하나님께서 주신 또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이죠. 예루살렘의 지형을 보면 이쪽은 내리막길입니다. 가파른 곳이죠. 그리고 이쪽 편은 절벽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이 사실은 북쪽이죠. 그죠? 대부분의 적은 북쪽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느냐. 여기서부터, 그죠? 차근차근 돌아가면서 재건을 하죠. 제일 먼저 세운 문이, 중수한 문이 뭐냐? 양문입니다. 그죠? 양문. 그리고 어문, 옛문. 느헤미야 1절 양문이 나오고 3절에 보면 어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1절에 문 말고 다른 것도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양문과 한메아 망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망대를 하나 세우는데 그게 하나넬 망대죠. 누군가가 그래서 요즘 망대 얘기 왜 하냐 얘기하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다윗의 1천망대도 있지만 그 망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가새에만 나오는 망대가 아니라니까요. 느헤미야에도 이 망대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같이 좀 문 설명하면서 바로 얘기를 드리면 양문은 뭐 하는 곳이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입니다. 제사와 관계되어 있죠. 제사 뭡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죠, 예배. 그죠? 그냥 예배도 아니고 옛날에는 다 제물 드렸으니까, 양 잡았으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어린 양 아닙니까? 그죠? 주님을 상징하는 문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양의 물이다, 내가 양의 물이다 직접 말씀도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의 문,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죠. 그죠? 양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러고 나서 세워지는 게 두 망대입니다. 한매한 망대, 뜻이 100명의 망대, 그 뜻이 한매한 망대입니다. 100명이 들어설 수 있는, 100명이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파수꾼이잖아요. 그죠? 그 파수꾼 100명이 올라갈 수 있는 큰 망대랄까요? 한매한 망대. 하나님의 망대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를 지킬 만한 견고한 망대가 세워질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세운 것도 나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걸 뜻합니다. 그죠? 그렇게 망대가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우리 지금 절대 망대 놓고 기도하고 있죠. 그 망대는 내가 열심히 잘 세우는 망대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망대가 세워져야 하고, 세계복음화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100명이 함께 할 수 있는, 100명이 올라가서 지킬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그래서 절대 망대인 거라니까요. 그죠? 그 이전에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문 건축하는 거죠. 어문을 중수합니다. 어문은 왜 어문이냐? 물고기 이제 수확하면 그 물고기를 갖고 오는 문, 그 문이 어문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얘기 하셨죠.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죠?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그래서 이 어문은 수학의 문이고, 수학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한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서 성경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그냥 이스라엘에 성경 읽기만 했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건데, 느헤미야 3장의 이 얘기는 그냥 성벽 재건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그것을 증거하겠다고. 말씀 속에 우리의 길되고 빛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성경책은 보화책입니다. 얼마나 깊고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요. 그죠? 거기에 일부분의 맛을 보는 거라니까요. 그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망대가 섰을 때 제자가 찾아집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옛문이죠. 그죠? 옛문은 무슨 문이냐? 이스라엘에는 구약, 그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또한 느헤미야 시대 가운데는 없었겠지만 나중에는 신약, 그 말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얘기하는, 옛날부터 전해졌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창세기 3장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말씀의 흐름이 있지 않냐. 노아의 방주가 그 얘기고,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든 게 그 얘기고, 그 말씀의 흐름이 있지 않냐. 그 말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옛부터 전해졌던,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언약의 흐름 놓치지 말라고. 그죠? 제자 속에서 우리는 이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왼문입니다. 이 왼문을 그 다음에 세우죠. 그리고는 네 번째, 골짜기 문입니다. 골짜기 문. 여기에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위치도 여기가 내리막길이라서 골짜기에 열려져 있는 문이죠. 이 문은 무엇을 뜻하냐? 현장의 문제를 나타냅니다. 골짜기와 같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골짜기 만날 때 있습니다. 그죠?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반드시 현장의 문제는 있을 건데, 이런저런 환난도 핍박도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현장의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닌 영적인 문제임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알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기억해 하는,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보게 하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이 갈보리산 체험이라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절벽 목자가 그린다고 같이 헷갈리게 돼 있는데,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 분문 무슨 뜻이냐? 배설물을 버리는 문입니다. 배설물을 버리는 문. 영어로, 그래서 저는 뭐 영어 잘 못하니까, 뭐 잘 못하는 줄 아시니까 영어로 이제 통역하는 걸 보니까 덩게이트 이러더라고요. 덩게이트. 영어로도 그런가 봐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아, 그렇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배설물을 버리는 문. 이 성에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하수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분문입니다. 그냥 배설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갈보리산을 체험하고 감람산에 그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미션이 주어지면, 미션이 찾아지면 배설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그죠? 바울처럼, 야, 모든 게 다 배설물이구나. 나에게 있던 그 은혜의 능력도, 내가 그렇게 공부했던 율법도, 나를 가르쳤던 많은 그 학자들의 그 지식도 알고 보면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에 불과한 거구나. 그 감람산의 체험이, 그죠? 그래서 진짜 뭐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아는 그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감람산을 체험하고 미션을 발견하는, 더러운 배설물이지만, 똥이고 오줌이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귀하게 생각했던,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런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샘문입니다. 샘문. 이 샘문은 뭐 하는 문이냐면 성전으로 물을 공급하는 문입니다. 성전으로 물을 공급하는 문. 성전에 그래서 그냥 물 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샘문.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마가다락방 오로지 기도하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니까 다른 어떤 것들도 문제되지 않았던, 진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죠? 시흥관 초월. 제가 어떤 기록물을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경 속에도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한 명 한 명에게 각자에게 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원산 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랬다더라고요. 그죠? 선교사들이 왔는데 복음 전했는데 살아나진 않고 냉랭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고 살았는데 외국인 저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조금 복음 전했다고 신나고 기뻐하고 흥분하고 그랬겠습니까? 살아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평양 대부흥 운동은 회개 운동으로 시작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들 탓이 아니고 우리 선교사들 우리의 잘못이다.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설명하지 못한 그 선교사들이 회개를 하니까 그게 그냥 말로 잘해서 회개되겠습니까? 울고 뭐 불고 했다고 다 넘어가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게 그렇게 선교사들의 회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니까 소수지만 많지 않았지만 그때 뭐 신학교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목회자 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장로교가 평양노회 뭐 이래 있었다니까요. 사실은 평양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은 이제 오래되어서 남북한 갈리고 오래되어서 이제 뭐 그런 명칭 쓰는 노예도 없지만 원래 시작이 거기서부터였으니까 그죠? 그분들이 그 한국인 목회자들이 또 회개를 하고 또 그러니 장로님들이 또 중직자들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죠? 니 탓 내 탓한 것이 아니라 서로 손가락질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복음 전도를 진짜 마음의 중심 가지고 달려나가서 그게 평양으로 북한으로 남한까지 그때 누군가가 그렇게 기록을 해놨더라니까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성에 나와 있는 그 성령의 체험 그런 체험이 있었다. 저는 사실 그 자리에 없고 실제 겪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진짜 성령의 체험은 어떤 건가 궁금해지더라니까요. 그죠? 마가다라방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또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죠? 그리고 7번째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 샘문도 물이고 수문도 물인데 워터 그죠? 영어로. 왜 샘문, 수문 따로 있냐? 샘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공급하는 물입니다. 수문은 그 정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물이 공급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물을 공급하는 문이 수문입니다. 그죠? 물은 우리에게 다른 의미가 있죠. 조만간 이제 우리 창세기 속에도 우물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샘의 그릇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하지만 또 이 지역은 중동 아닙니까? 어쨌든 그죠? 아무리 도시라고 하지만 물이 귀한 곳, 그래서 물 관리가 철저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물로 샘물로 우물로 말씀의 소중함을 전할 때가 많다니까요. 그죠?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 물 기르러 갔다가 주님 만났다니까요. 네가 지금 걷는 그 물은 곧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지만 나를 통해서 네가 접하게 되는 물 결코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수문 또 샘문 어떤 내용인 거냐? 샘문 성전에 그 언약의 말씀이 공급되고 나면 전달되어져서 누려지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수문으로 그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공급됩니다. 그것을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또 다른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죠? 완전히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말씀이, 이 복음이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수문은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죠. 왜 수문이 안디옥 교회냐?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만 알았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도 잘 보지만 베드로 사도도
또 바나바도 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냐면서, 왜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냐면서, 그죠? 할례 받지 않은 이들인데 그러면서 발을 걸고 넘어진다니까요, 그죠? 전 세계에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촛대가 옮겼다 얘기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우여바사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13장 최초의 선교팀이 구성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니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자로 왔는데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중요한 목회자 있으면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만 있어라 그러고, 그죠? 또 그런 목회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 이 교회도 장승동 목사를 원하고 저 교회도 장승동 목사를 원하고 부산에 그래서 장승동 목사님 메시지 잘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많은 교회가 목회자가 비면서 그렇게 이곳 저곳에 찾는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승동 목사님은 한 분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목회자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죠? 장승동 목사 있으면 잘 되고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쨌든 그 마음들은 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좋은 목회자 청빙하려고 하고 있으면 또 안 보내려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를 위해서 보냈다니까요. 자기들 담임 목회자인데, 그죠? 오히려 장로들이 남아서 메시지 전하고. 왜 그랬겠습니까? 목회자 귀한 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 목회자가 싫어서 보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선교를 아니까, 그죠? 선교의 중요함을 아니까. 그래서 이 수문, 샘문과 다르게 이제는 말씀이 자신들뿐만 아닌 이 성전에만 아닌 모든 곳에 전달되어져야 함을 알고 누린 수문.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상징하는 거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다르게 표현하면 선교죠, 그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리고 8번째, 동문입니다. 뭐 위치도 동쪽이니까 동문이겠지만 동쪽, 뭘 뜻합니까? 어떤 곳입니까? 해가 떠서 빛이 비추어지는 곳입니다, 그죠? 아니네, 하나 빠졌네. 예, 동문이 아니고 마문입니다, 마문. 수문 바로 위에가 마문. 8번째. 마문은 말 얘기하는 거죠, 말. 말이 들어오는 문. 그래서 이 마문은 캠프를 뜻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파송을 뜻하기도 합니다. 앞서 수문도 뭐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팀 얘기도 했지만 본격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는 게 마문. 왜 마문이냐? 영적 싸움.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 지금은 다룰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개선장군을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개선장군들이 뭘 타고 오냐면 말 타고 옵니다. 전리품 가득 채우고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그죠? 그래서 이 마문은 승리의 문입니다. 선교를 또한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살아남을 뜻하는 그 캠프가 일어나고 벌어지는 또한 영적 싸움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누려야 할 그 영적 전쟁을 뜻하는 것도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죠? 살리는 전쟁이죠. 흑암을 무너뜨리는 전쟁입니다. 그것을 뜻하는 마문, 말이 들어오는 문, 그리고 동문이죠. 아홉 번째, 동문. 그래서 이 동문은 해가 떠서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동쪽으로 해가 떠서 빛이 비춰지죠. 그죠? 그래서 재림주가 오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죠?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고 나서 우리에게도 약속되어 있는 그 재림주가 오는 시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림주가 오실 그 미래의 일들을 그 성교가 다 되어져서 세계복음화까지 누려져서 되어지는 재림주가 오시는 그 시간표, 그걸 뜻하는 것이 동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밑갓 문이 있죠. 안 그래도 발음 안 좋은 제가 발음하기 쉽지 않는데 한밑갓 문. 성경에 3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다 그 느헤미야 3장에 보면 1절부터 31절까지 쭉 보면 이 문 얘기라니까요. 제가 지금 그 순서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한밑간 문 나오죠. 그죠? 오늘 말씀드릴 마지막 문. 이 한밑간 문은 라틴어로 재판관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의 문. 그래서 판결하다, 재판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재림주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와야 할 심판주로 쓰실 그리스도. 그걸 뜻하는 것이 한밑간 문입니다. 그죠?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을 이렇게 이 순서대로 쭉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문이죠. 또 2개의 망대. 실제 성벽 재건 이렇게 한 거지만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이죠.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적인데 성벽은 사실 훨씬 더 범위가 넓은데, 그죠? 근데 이걸 52일 만에 했다니까요. 산발랏 도비아 방해까지 또 받으면서, 그죠? 그래서 이것 또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반드시 되어져야 할 성벽입니다. 그죠? 저 성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냥 성벽만 세운 게 아니라, 성문만 중수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오늘 말씀처럼 말씀 따라 우리에게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적 전도운동,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이대로 아니냐. 그리스도를 알고 전도를 통해 또 제자를 세우고 그 가운데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하고 참된 선교를 누려서 결국 나중에는 재림주, 심판주 그 길을 열 사도행전 2장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말씀은 곧 길이고 빛이라니까요. 그죠? 그냥 듣기 좋은 말 아니고, 그냥 성벽 한번 재건했는가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막을 건설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직업이 목회자라서 교회는 있어야 되고,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도 모아야 되고, 예배라는 종교적인 형식도 거쳐야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 살아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은 살아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골짜기 만날 데가 없습니까? 그죠? 우리에게는 이 샘문, 그 말씀의 물이 영원한 생수가 필요치 않습니까? 그죠? 우리에게 있는 것들 진짜 소중합니까? 배설물이라고 했던 것이 바울의 고백이기만 한 겁니까? 우리한테는 배설물 아니고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언약의 말씀 가지고 이걸 발견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 속에서 가는 겁니다. 우리 메시지 가운데 훈련 속에서 이 말씀도 있지만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 가지고 얘기했지만 사실 성경 66권 전체가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 성경도, 성경의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니까요. 의미 없는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모르니까 레위기도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고 진짜 재미없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얼마나 참된 축복을 주셨는지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동물은 예배 못 드린다니까요. 식물은 못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쁜 꽃을 피워도 예배 드리지 못한다니까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 실제 길이고 비침을 발견하는 말씀 속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씀은 길이요 빛이다. 귀한 언약의 말씀 받습니다.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그 은혜 속에 참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소서. 이 땅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 없어서 죽어가고 망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하나를 몰라서 그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먼저 우리부터 이 소중함을, 이 언약을 놓치지 않고 그 보호자의 축복 속에 237의 빛을 향하여 중관 초월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